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을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드렸고, 오늘은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르무엘의 잠언 두 번째 2편입니다. 이 르무엘의 잠언에서 르무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31장에 나오는 이 르무엘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르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이라는 주장과 이방인의 왕 가운데 하나였다는 주장, 그리고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니겠느냐, 또 이방인의 왕이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르무엘 왕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무엘의 잠언은 르무엘 왕에 대한 어미의 훈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8절에서는 왕된 자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이게 3절 말씀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게 4절 말씀이고, 공의로 재판하며 간구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 이것이 8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한다는 교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르무엘이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면 10절서부터 31절에 이어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혹은 이런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보고, 하나는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어떻게 해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귀한 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바로 진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하일. 그러면 이 하일이라는 뜻이 뭐냐? 힘과 능력이다, 이거예요. 현숙한은 힘과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왜? 10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죠.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능력, 그 여인의 힘, 이걸 10절 하반절에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란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집안을 이끌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남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냥 여성분들도 전문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남편의 소득이 부인의 소득보다 적으니까 남편이 집에서 육아를 하고
가사를 돌보고 부인이 나가서 또 직업을 갖고 사회 일꾼으로서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커리우먼, 더 월등한, 남자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에게는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혜와 능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들은 물론 담임 목사도 있겠지만 각 책임자,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인도자란 말입니다. 리더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직분, 지도자급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지도자, 인도자를 세운다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감을 주는 여인이에요. 1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있으면은 남편뿐만 아니라 사업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끊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핍절치 아니하겠다. 이건 궁핍하거나 결품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현숙한 여인, 능력과 지혜가 있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하겠어요? 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는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어야 돼. 신뢰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부서에 경제권이라든지 이런 걸 줄 때는 신뢰감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맡은 직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신뢰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주인이 많이 맡긴 거예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도 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신뢰감을 갖고 맡긴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뢰감을 갖고 맡기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뭐냐? 아, 충성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할 게 뭐이겠느냐? 나는 충성밖에 없다 해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럴 때에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일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뢰감이 있고 충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요. 주의 종이 직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신뢰감을 갖고 세운 거야. 그 사람이 돈을 준다든지 무슨 밥을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바로 신뢰감, 믿음 줬는데 그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런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버리고 5달란트, 2달란트 인생을 나눠줘 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알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빼앗겼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직분, 달란트 잘 지키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악한 짓 안 해요.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종을. 교회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뒤통수 친다. 뒤로 허벅지 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일을 해야지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세상 물질과 권세를 탐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뭔가 좀 한 자리 할까? 예수 이름으로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권력을 좀 탐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악한 사람이에요. 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자 이거예요. 여기 남편은 어떤 남편?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선을 하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자 이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13절, 14절 보니까 부지런해요. 네? 게으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뺏긴다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가진 것까지 뺏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더 얻어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하는 것 한번 보세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 답답하죠. 상사들이 볼 때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련한 곰보다 여우 같은 마누라가 낫다고. 그러니까 미련한 곰은 어디다 쓸 데가 없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네. 뭘 하나를 시키면은 지혜롭게 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를 알면은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만 알려주면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하나만 갖고 씨름해. 미련한 거야. 주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할 게 없을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것만 갖고 그냥 민기적하고 그거밖에 몰라.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3절에 있잖아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칭찬받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인에게, 상사에게 칭찬받아. 아, 그 사람 참 부지런해. 아, 참 열심히 있어. 아, 참 똑똑한 것 같아. 지혜가 좀 있어. 어디 가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유, 저 사람 힘들겠어. 그나마 여기서 일하는 거지 딴 데 가면은 일도 못할 것 같아. 인정도 못 받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렇잖아요.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일이라면은 부지런한 손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8절 보니까 종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고 과감한 투자와 결단으로 집안일을 일으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냐? 가정도 행복하고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고 내 일터도 성장돼서 확장시켜주고 그런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손가락에 가락을 잡으며 그가 하는 손으로서 모든 게 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야로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24시간 일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 그만큼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끝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를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선교도 잘해. 20절에 보니까 선교도 잘해요.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요. 주의 종을 잘 섬긴단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한단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얘기입니다. 예? 20절에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렵고 힘든 자 많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어렵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손을 접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야 됩니다. 안으로 구제에 밖으로는 선교에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안으로는 구제하고 바깥으로는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잠언서 31장을 전체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나중에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현숙한 여인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자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아주 현숙한 여인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 그의 성격, 성품, 그의 능력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은 미래까지 준비합니다. 다 홍색 옷을 입혔어요.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이 와도 겁이 없어요. 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월동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알잖아요. 배짱이는 나무 위에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름에 그냥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저장해서 모아놔요. 이 개미와 배짱이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개미와 배짱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 시절 때는. 개미의 지혜로움과 개미의 준비성, 유비무환이라든지 그건 철저하게 준비성이 있구나. 양식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때 그 시절에 그 예화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요.
배짱이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잖아요. 지금 그게 뭐 해학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인, 네? 종말에 관한 그런 미래에 나타날 징조, 주님의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은 알려야 됩니다. 솔직히 이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기회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 1장에서 22장을 다 해석하고 설교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고를 갖다가 수백 장 지금 만들어 놨어요. 책자 원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지도자들, 주의 종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아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도 같은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데 다루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 설교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에 대해서 안 해요.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흥 있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뭔가 받을 만한 그런 것만, 복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근데 이 지도자급이 된다면은, 인도자급이 된다면은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조만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올 것이다. 알려줘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다 준비했잖아요. 눈이 와도 눈이 뭐예요? 한파입니다. 겨울은 추운 거예요. 겨울은 죽음이에요. 모든 생물이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오기 전에 대치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이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교회 지도자라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조만간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시켜주는,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이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게 28절, 29절에 나와요. 남편은 아까도 말했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칭찬받아, 예수님에게 칭찬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교회 지도자는 남편 되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 책임진 성도들에게도 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분 같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삼을 수 있어. 롤 모델이야. 저분 같으면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야. 이런 칭찬. 저 사람 정도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칭찬. 이걸 받아야지.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직분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여기서도 이르는데 가정이나 일터에서 오죽할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9장 10절에는 나오잖아요. 잠언서. 지혜도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올 한 해도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다. 현숙한 여인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 본문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마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뿐만 아니라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동안도 이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의 풍성함과 육신의 건강과 믿음의 성장이 1년 동안에도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